자, 이번 시간에 요나서 3장과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요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이 땅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길이가 짧죠? 그래서 3장, 4장 한꺼번에 볼 텐데 우리 요나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단은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토해내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역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정말 사람들이 많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에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이후에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너무 이 3절,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너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실은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 증거했는데 너무 쉽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마음으로는 또 눈으로는 외모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좀 잘 믿을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은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도 센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든지 다 있어요. 보면은 복음만 들어가면 복음만 접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아요. 우리 옆에 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정말 버티고 하나님 싫고 또 복음이 싫어서 그렇게 외면한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 복음만 전하면 그냥 물고기 낚이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다 찾아다니는 심정으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또는 먼 곳에라도 이렇게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 접하면 믿게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이렇게 회개했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이 금식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죠. 이때는 정말 뭐 가축들까지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다 굶었습니다. 아주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말고. 진정한 금식은요, 입에 아무것도 안 되는 금식인 것 같아요. 우리 금식하면은 그냥 물통 옆에 차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식음을 완전히 전폐하는 거죠. 그런 금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아기들 물론이겠죠. 또 자녀들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사람들이 이 재앙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닥칠 그 재앙은 사실 니느웨 재앙보다도 더 큰 환난과 재앙이거든요. 그런 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 믿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 더 많습니다. 니느웨에 닥칠 그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앞에 있다고요. 대환란. 주님의 나라에다가 임할 그때 오는 그 대환란. 그 무서움을 더 우리가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재앙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구원이라는 그 두 글자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재앙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거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재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재앙, 지옥, 또 재앙, 또 환란, 대환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해야지. 또 무서워서 사실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지옥 가기 무서워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1차적인 거 아니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셨습니다. 다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요나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나에서의 4장 마지막에는 요나 개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난다는 거죠. 왜냐? 이 니느웨 아수르에 있던 이 니느웨 땅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공격하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실은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니느웨 성읍을.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는 싫어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것이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죽여달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직도 요나는 아마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사나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하고 아마도 관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시기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런 거 보면은 선지자라는 사람 요나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고 또 심적으로도 약하고 또 넓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쉽게 알 수 있겠죠. 계속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정말 어찌 보면 옹졸한 마음이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큰 성읍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말 우리의 그 성품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범죄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무나도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내 능력 밖이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데로 도망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라도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그 형편들을 자책하지 말고 또 우리의 뭐 능력이나 가능성들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작은 것으로 그렇게 폄하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설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래도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자,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그냥 무조건 혼낼 것 같지 않습니까? 죽기를 간구하고 또 옹졸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막 벌하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물을 또 이용하셔서 생물을 이용하셔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실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요나는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이 뒤에 이 스토리는 이제 안 나오죠. 여기서 끝나는데 아마도 요나는 그 뒤에 한층 더 전보다도 한층 성장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 넓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마도 많이 성장하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때로는 죽음의 위기, 물에 던져짐을 당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를 친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 허물, 또 우리의 심적인 또 여러 역량의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주님 믿고 우리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